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해마다 이 봉축법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욕심을 내려놓고 살자, 그런 말씀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보다 더 초파일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코로나 때문에 더 법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 가피 아래 이렇게 날씨도 오늘 참 맑아졌고, 또 여러분들도 뭐 많이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법회 함께 하시니까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난해까지 이제 한 20년 노력한 결과물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원래 3월 13일, 그러니까 2월 초하루부터인가요? 화엄경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편을 사경 독송합시다 하고 제가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제일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고, 또 화엄경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평소에는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가 경을 읽을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직까지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작년 초파일에는, 내년 초파일에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죠. 근데 올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 못 벗고 있잖아요. 이제 백신을 맞고 올 겨울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또 내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한번 그 많은 시간 중에 바쁜 시간이 있더라도 화엄경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꼭 내가 수지 독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전국 비구니 회장 스님이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서울을 갔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시간 되면 특강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화엄경에 대해서 이제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화엄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화엄경을 봅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교는 부처님을 자비라 그러죠. 불교를 대표하는 글자 중에 지혜와 자비가 있는데,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보다는 자비가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신자를 갖고 있다는 기독교,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두 글자로.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뭐지요? 박애, 그죠? 박애, 넓은 사랑.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 첫째 계율이 뭡니까? 살생하지 말아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십계명 안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바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네. 근데 기독교는 사람 위주의 생각을 합니다. 사람 위주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기독교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에 그 예수가 이야기하고 간 그 사랑을 좀 더 넓게 쓰자. 베풀자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저 바깥에 미물들, 짐승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이게 박애입니다. 근데 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자비는 우리 인간도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숨쉬는 하나의 생물의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미물이라 할지라도 살생은 죄악이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우리가 이 다른 경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화엄경이 총 39품이 있고 글자로는 10조 9만 5,048자라 그래요. 그렇게 글자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사람만 잘 살자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넣어놓은 경전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세주명품부터 쭉 읽어왔지만 그 속에 보니까 10불찰 미진수 3개 이러죠. 그 속에 땅 맡은 신도 있고 산 맡은 신도 있고 강 맡은 신도 있고 바다 맡은 신도 있고 바람 맡은 신도 있고 주풍신, 주공신 뭐 온갖 신장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를 뜻하냐 하면 이 땅덩어리 위에는 사람만이 소중한 게 아니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 그죠? 짐승들 보세요. 자기 새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요즘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가 일반 생명이 있는 미물들보다 우리가 뭐가 낫습니까?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지 편하게 살라고 방 안에 불 뜨뜻하게 떼고 살라고 석유를 내고 산에 벌채를 하고 또 뭐 온갖 그 에너지를 만들어 쓰려고 난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어리석게 산다는 거라. 결국은 그게 뭐냐? 결국은 자성자박으로 자기가 자기 손발을 묶고
결국은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게 돼 있는 게 그게 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와도 춥지도 않고 그 날씨 변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감기가 들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병균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이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꼼짝달싹 못 했잖아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좀 느슨해져 가지고 코로나 걸리더라도 어디 갈 때는 가자 이러잖아 지금. 사실 오늘 이 법회가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봉축한다고 하지만 이 행사를 지나고 나서 불자들도 바이러스 몰고 다니는데 이 소리 참 듣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전염병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이 책, 요거는 3권인데 1권, 2권에 보면 온갖 신종들과 온갖 생물체들이 벌어져 살고 있는 것을 화엄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는데 화엄경을 내가 한 30년 공부한 그걸로 보면은요. 그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일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화엄경을 읽고 쓰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뭔지 기독교는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고 사람 위주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은 희생이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못 살면 짐승도 못 살고 짐승이 못 살면 사람도 못 삽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연기론. 바다의 물고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 동해 바다에 오징어 많이 없어졌죠? 명태도 없어졌습니다. 더 추운 바다로 올라가고 자기 수온에 맞는 대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 것이 물론 화엄경 그거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불교의 자비에 맞추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똑같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다른 미물, 짐승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람이 못 사는 세상에는 짐승도 못 살고 짐승이 못 사는 세상은 사람도 못 산다. 그런 것을 부처님이 깨달아라. 부처님의 그 불법이 뭡니까? 연기법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한 5월 16일 날 서울에 비구니 회관에서 특강을 하면서 KTX 타고 가면 제일 빠릅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빨라요. 그 가보니까 수서역에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 비구니 회관이. 근데 제가 전기차를 일부러 타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 타고 가면 충전하는 시간 합쳐서 6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출발해가 서울까지 6시간, 올 때도 6시간. 근데 KTX 타면 역에 가면 2시간 만에 서울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동안에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 공간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 가서 내가 그 이야기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만이 이 세상의 최고가 아니다.
사람도 자기의 그 머리 좋은 그걸로 중생에게 베풀어야 된다. 짐승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산업단지 여기 공사하면서 우리가 그때 뭐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그 전해에 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그 해 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가 산업단지 공사하면서 고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사지만은 불교에서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생명평화 기도예요. 25만 평을 개발하는데 2,50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저게. 근데 저 사업을 하면서 돈 벌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양산시도 마찬가지고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어쨌든 해서 뭘 하자. 근데 그 현장 소장 왔길래 내가 보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왜 고사를 안 지내냐 하니까, 선생님 우리는 미신 안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데 지가 제일 현명한 줄로 알아요. 고사라는 게 그런 게 고사가 아닙니다. 고사는 이 많은 땅을 25만 평이나 파헤치면서 그 속에 사는 생명체 보고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저 태영건설 사주가 기독교 믿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라. 그래, 알았다, 그럼. 뭐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해 10월에 차바가 가지고 그 공사로 만들어 놓은 그 토사 이런 것이 전부 실려 내려가가지고 양주중학교 다 덮치고 저기 양산천이 범람했잖아요. 난 여기서 한 10몇 년 살면서 양산천 범람하는 그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4개가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게 다리가 그 여름에 수초가 꽉 찼는데 이것이 큰 비가 오니까 그것이 막 쓸려가가지고 다리 그 사이에 교각 사이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내려가다 물이 막히니까 어디로? 양산천 이 길로 범람을 한 거예요. 그 현장 소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정초기도 하고 있는데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스님 고사 지내 주십시오. 누구 뭐 미신 안 믿는다며. 근데 그해 여러분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전에 내가 저쪽에 나무 떼고 살았죠? 근데 산업단지 공사하면서 저 나무를 수많은 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막 칠러 가는데 야 그거 나 좀 주라. 그거를 우리 저 앞에 다니던 황치준 거사하고 좀 친구 사이라. 그래서 이제 물론 돈을 주고 받았지만 그거 실어주고 하던 사람이 벌채하던 사람이 그해 8월 지나고 9월인가 벌에 쏘여가 죽었습니다. 내 소장 보고 내가 고사 지내라 하고 고사 안 지내고 하더니 결국은 공사하던 사람이 죽었네. 내가 이랬더니 스님 그 사람 여기 우리 그 공사 그 벌채 끝나고 다른 데 일하다 죽었다는 거야. 아니 어제까지도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만두고 딱 이틀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 말벌에 쏘여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갖다 쓴 나무도 있고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 그래 그 양산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내 목탁 가지고 가서 연불해주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연불해주러 간 스님 보고 돈 받으러 온 줄 알아. 그 불러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고맙고 수없이 내 밟고 다니는 계단에 요 밑에 돌 그거 2개 있죠. 그거를 스님 요 다니는데 힘드신데 요거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그거 해주고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또 죽었거든. 그래 내가 그 극락왕생 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그 내가 연불하러 왔지 저 다른 거 바라고 온 거 아니라고. 그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주고 했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그 무식한 사람이라 아이고 참 육갑 들고 앉았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신이라는 거 잘못 믿으면 미신입니다. 그렇죠? 그 속 내용을 제대로 알면 미신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지난 그 공사하면서 그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제법 컸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잘라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자르기 전에 3일 전에 나무에다 내가 써붙였어요. 3일 뒤에 요 나무를 자를 테니까 목신이 계신다면 다른 데로 옮겨 가시라고. 그건 내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스님 그건 뭡니까? 나무에다가 창호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고사를 조그만하게 뭐 이래 음식 좀 차려가지고 그래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저쪽 집 지을 때 고사도 새로 지내고 그래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살던 집을 지으려면은 그 속에 있는 개미도 있을 것이고 무슨 곤충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참 그 짐승들에게 알리고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면 서로 염력이 통해 가지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태풍 차바처럼 그렇게 왜 하필 여기 집중적으로 왔겠습니까? 비가. 그래가지고 그의 그 정초기도 끝에 우리 회항하는 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을 200만 원 가져왔는데 여기 뭡니까? 꽹가리 치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불렀어요. 마을에요. 그랬더니 스님 초파일에는 우리가 30만 원만 받지만 산단 공사에 꽹가리 치러 가면은 우리 100만 원 아니면 안 갑니다. 왜 그래 비싸졌노 이러니까. 아니 그거 산업단지 하면서 우리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놀아주면 자기가 좋아질 건데 그 좀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래야죠. 그래서 내가 소장을 다시 불렀어요.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다. 꽹가리도 벌써 100만 원 아니면 안 온다는데 이 뭐냐? 너그 큰 공사하면서 우리 괴롭히고 했는데 돈 좀 쓰라 이 말이에요. 예? 동식물만 달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도 달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 거기에 차려지는 음식 누가 먹습니까? 차린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내가 늘 강의할 때 이야기해. 부처님한테 올린 거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부처님 핑계대고 좋은 과일 먹잖아 우리가. 조상님 제사 지낼 때도 조상님 핑계대고 좋은 과일 먹잖아 우리가. 조상님 생각 안 하면은 좋은 과일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좋은 과일 먹을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차려가지고 갈라주고 같이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이 공사하는 사장이 사람이 됐구나. 그래도 지역 주민을 알아보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려지는 음식 전부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 산에 가서 뭘 하더라 고시래 하듯이 헌식하는 거예요. 그 헌식하는 게 새도 와서 먹고 다 그런 새도 와서 뭘로 먹겠습니까? 아이고 요 산업단지 공사하는데 잔치상 차렸다는데 야 우리 그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옵니다. 새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미물들이 그냥 사람처럼 사람만 잘난 줄 알죠? 예전에 경락암에 경봉 큰 스님 돌아가시니까 삼소구를 옆에 있던 그 벌들이 여기다 띠를 두르고 나오더라고. 돌아가신 지 바로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오후에 요 제일 어른 돌아가셨다고 자기도 이제 뭐 조기 개양하듯이 띠를 두르고 이상하다 왜 벌들이 왜 저렇지? 그게 어른 돌아가셨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표를 하는 거래.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뭐 리본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한 500 들어가지고 고사를 제대로 지냈어. 그해 가을에
그 전에는 10월 5일 날 태풍이 왔는데 그해 가을에는 10월 6일 날 태풍이 지나갔어. 근데 태풍이 차바보다는 좀 적게 지나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와가 그 현장 소장 하는 소리가 아이고 스님 제가 그 불교에 사는 게 그냥 미신인 줄 알았더니 미신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 그 토사 내려가고 할 때 사람 하나만 죽었으면 자기 현장 소장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이 현장 소장이 대기업의 부장급이더라고. 아이고 스님 작년에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주위에 알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큰 공사를 하니까 좀 자리 좀 비켜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바로 알면 그게 뭐냐?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의 요체는 뭐냐? 원융화합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원융, 화합. 원융이라는 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화합이라는 건 내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야. 같이 어우러 살자. 화합하자 이 말.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엄경이 그런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도 법화경을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법화경에는 부족함이 보이는데 화엄경은 부족함이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뭐 긴 말씀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화엄경을 그래 내가 시작했는데, 오늘은 다른 뭐 코로나가 지금 2단계입니다 양산이.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행사를 기획을 못했고, 이제 우리가 하던 김에 이제 요 행사 끝나고 1시부터 밥 먹고 1시부터 내가 들어와가지고 요 지금 읽는 그 다음부터 읽을 것이고, 2시부터는 우리 이제 기도 스님이 또 이제 하실 것이고, 3시부터는 우리 복학화 예약을 했는데 복학화 목탁을 칠 수 있거든. 목탁 좀 치는 분들, 목탁 못 치면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40분 독송하고 10분 서가모니를 정건하고, 그리고 끝에 반야신경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선수 바꿔가 또 하고, 그래 시간마다 선수를 바꿔서 할 테니까 따라 읽으시는 분은 자유롭게 따라 읽으시고, 그래 할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저녁에 점능할 때까지 이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제 법문은 끝을 내고